오늘 우리에게 주신 한이의 말씀 마태복음 27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로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아멘. 그래도 나는 크리스찬이다 라는 제목으로 한유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얼마 전 유튜브 등을 통해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노래가 있는데 이 지올팍이라는 사람이 부른 크리스찬이라는 노래예요. 정확히는 이 제목이 상당히 참 유명한데 I'm still F Christian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후크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노래입니다. 자,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 노래 가사를 쓴 지올팍이라는 사람은 한국명은 박지원이고 순수하게 한국에서 태어난 한국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아마도 이제 조금 가사가 좀 민감하다 보니까 영어로 이 노래를 발표한 것 같은데 이 노래가 크게 유튜브 상에서 히트를 쳤어요. 가사가 제가 영어로는 못 읽어드리겠고 그냥 우리말로 빠르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돈은 날 더 기분 좋게 만들어. 넌 이게 지옥행 티켓이라고 했지. 오 그래 그게 뭐 어때서? 내가 보기에 이런 내가 악마 같아? 너가 무슨 자격으로 날 판단해? 너가 그럴 자격이 없단 걸 내가 알아. 지금 넌 바리사이파들처럼 마냥 굴잖아. 내가 가난했을 땐 엄마에게 난 골칫거리였지. 근데 지금 봐봐. 돈은 날 효자로 만들어줬어. 내가 가난했을 땐 난 마치 배고픈 여우 같았어. 근데 봐봐. 난 내 친구들을 지하에서 구출했다니까. 방금 난 크리스찬을 샀어. 이게 크리스찬 디오를 빗댄 거예요. 내 몸에서 빛이 나고 있네. 셀럽들과 함께 잔도 부딪히고 말이야. 근데 일요일 아침이 다가오고 있네. 나 이제 교회 가야 해. 난 여전히 망할 크리스찬이야. 지금은 크리스찬 이 디오를 입고 있지만 말이야. 내 알고리즘을 확인해봐. 옛날에 나와 그리 다르진 않지. 난 여전히 망할 크리스찬이야. 악취가 내 방에 가득해. 방금 샤워를 했는데도 말이야. 이 냄새를 어떻게 없애지? 출처가 어디지? 야, 거기 난 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뭐가 웃겨 진짜로. 너도 이 냄새가 느껴지지? 내가 볼 때 그건 내 입에서 나는 거야. 한심한 놈들아. 너희가 똑똑한 줄 알지. 너네들은 신 따윈 안 믿는다 하지. 근데 너희들이 스스로를 찬양하는 건 알아. 뭐 이런 멍청이 신이 다 있냐. 내 신은 거짓말쟁이야. 내 신은 참 터무니없어. 넌 차라리 죽는 게 나아. 난 여전히 망할 크리스찬이야. 오 주님 저희들을 용서해 주세요. 전 제가 뭘 해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오 주님 제 손가락을 봐요. 때가 껴있는 걸요. 오 주님 제 혀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토와 가래로 뒤덮여 있어요. 오 엄마 전 이제야 이해가 가요. 왜 엄마가 제가 어렸을 때로 돌아가고 싶다 하셨는지. 난 여전히 망할 크리스찬이야. 자, 이 대충 이 가사를 보면 그냥 이 사람이 이 크리스찬들 비판하려고 이 가사를 썼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되게 쉬워요. 하지만 이 지올팍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터뷰와 이 가사 내용을 잘 살펴보면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지올팍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가사, 노래의 가사를 쓰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 자체가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이제 가수가 되고 나서 이 가요계에 몸을 담아 보니까 가요계에 있는 사람들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 특별한 이유에서가 아니라 사실 우리나라 학생들이 어릴 적부터 쉽게 음악을 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창구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뭐 학교에서는 솔직히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밖에 음악 시간 없지만 교회에서는 매일이 음악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노래를 좋아하는 친구들, 그런 애들은 교회에서 어떻게 보면 끼를 발휘하거나 자리를 얻기가 쉽죠.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가수가 많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지올팍이 가요계에 들어가서 이 크리스찬 가수들을 보니까 내가 크리스찬이라 말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 보니까 일반인들이랑 똑같이 살더라는 거예요. 똑같이 명품 좋아하고 똑같이 술잔치 좋아하고 똑같이 이성을 밝히고 그렇게 토요일까지 밤새 놀다가 주일에 교회 가는 이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이중적 행태에 대해서 비판하기 위해서
이런 가사를 쓴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이 가사에는 사실 두 번째 의미가 더 커요.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이 가사의 주어를 보면 주어가 전부 1인칭 주어, I입니다. 나예요. 나도 여전히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즉, 그렇게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는 망할 크리스찬 중에 나도 거기 있더라는 거예요. 나도 여전히 망할 크리스찬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I'm still, 나는 여기까지도, 그럼에도 여전히 크리스찬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자,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는 알게 모르게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고 살아가요. 때로는 고의적으로, 때로는 실수로 많은 잘못을 저지르고 살아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또한 비단 잘못을 저지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실 살면서 딱히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은 채로 살아갈 때가 훨씬 많을 겁니다. 저도 밖에 나가서 제가 목사인 거 티 안 내려고 노력합니다. 이 옷 밖에 안 입고 나가요. 목사인 거 혹시 알아볼까 봐? 알아보면 손해보는 게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연스럽게 어느샌가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는 게 우리 안에 미덕처럼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전에는 차 뒤쪽에다가 뭐 극동방송 그 993-3MHz 붙여놓기도 하고 십자가 마크 붙여놓기도 하고 그런 사람도 있었지만 요새는 교회 차에도 그걸 떼버려요. 이거 해봤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해가지고.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뭐 어쩔 수 없이 또는 고의적으로 크리스찬이라는 항목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욕을 먹는 경우가 왕왕 있더라는 겁니다. 학교에도 야, 너 교회 다닌다면 뭐 행설이 그따위야 이런 말 듣기 싫기도 하고 말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 내가 토요일까지 밤새도록 술을 먹었어요. 그럼 주일 아침에 되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우, 나 교회 가야 되는데 술 냄새 너무 나네. 아, 부끄러워서 못 가겠다. 이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한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죄 짓지 않고 사는 사람 없습니다.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사는 사람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신문지 1면을 장식할 만한 큰 죄와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아우, 나 부끄러워서 교회 못 가겠어. 아우, 나 정말 창피해서 예수님 안 믿는다고 할래. 아우, 나 정말 내가 교회 다니는 거는 주님께 누를 끼치는 거야. 이러면서 교회를 가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는 것. 이것이 옳으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틀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그런 죄를 저질렀거나 그런 실수를 저질렀거나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에 큰 폐가 끼치는 그런 것을 했을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했습니다. 아버지가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요구하는 것은 그 당시에 굉장히 큰 폐륜적 행위였습니다. 이것만으로 충분히 욕을 먹을 만한데 둘째 아들은 심지어 그 재산을 일찍 다 탕진해 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비참하게 살다가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차라리 내가 아버지 집 가서 그냥 종이 되자. 그러면 밥이라도 먹고 살겠지. 그래서 아버지에게 갔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응답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멘.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는 그래도 크리스찬이야,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말씀의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어떤 죄를 짓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를 짓고 뻔뻔하게 살라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죄값을 치르고 살라는 이야기예요. 죄값을 치르고 살라. 그게 비록 내 얼굴에 누군가 침을 뱉고 모욕을 가하더라도 내가 감당해야 될 내 삶의 숙제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감당해야 되는 것이라면 감당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나 혼자 그것을 감당하게 놔두지 않으세요. 아들이 잘못하면 아버지가 책임지는 것 아닙니까? 요즘 이제 정치권을 크게 달구고 있는 어떤 그 사건 보면은 다들 뭐 아들의 뭐 학폭 문제, 뭐 문제 있으면은 그 아버지가 다 뒤집어 쓰잖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 하늘 아버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한 거, 나 혼자 모욕당하는 것 같고, 나 혼자 욕먹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나와 함께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고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우, 나 정말 쪽팔려서 교회 못 다니겠어. 아우, 정말 나 부끄러워서 교회 못 다니겠어. 아유,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도 정말 아들로, 자녀로 생각 안 하실 거야. 그냥 나는, 아유, 주님 죄송해요. 빠이빠이.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판 과정을 지켜보면서 내가 큰 잘못을 저질렀구나라고 스스로 뉘우쳐요. 그 장면이 오늘 본문 3절부터 5절까지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자, 유다가 뉘우쳤습니다. 내가 잘못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잘못을 다시 처음으로 되돌려 놓고 싶어서 원상복구하고 싶어서 자기가 받은 돈을 다시 제사장한테 갖다 줘요. 하지만 대제사장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너랑 무슨 상관이야? 네 죄값은 네가 알아서 치러. 이렇게 거절당하죠. 그러자 그 돈을 그냥 제사장들 앞에 던져버리고 가서 목매달아 죽은 거예요. 내가 이 모든 죄를 감당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말이죠. 자, 왜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을 매어 죽었을까? 여러 가지 이유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 행동을 당시 로마 사회의 문화권의 생각 속에서 한번 읽어보고자 합니다. 그 당시 로마인들에게는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은 사람들이 존대해 줬어요. 저 사람은 이렇게 좋은 삶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포기할 만큼 더구나 스스로 죽음의 고통을 이겨내서 할 만큼 명예라는 가치를 아는 사람이구나.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을 존대하는 풍토가 당시 로마 사회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까지도 어떻게 보면 우리들은 좀 이해하기 힘들지만 세상에는 아직도 이런 문화가 있어요. 사실상 요즘에도 이게 전통처럼 내려온 게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기소권이 정지되는 게 바로 이런 전통 때문입니다. 그가 죽었으니 더 이상 사자의 명예는 훼손되지 않고 이걸 다 묻어버리는 거예요. 그의 명예를 지켜주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오늘날 이제 정치인들 중에도 이런 일 당하면은 그냥 내가 목숨을 끊어서 내 명예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지금 가룟 유다가 똑같은 행동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가룟 유다에게 중요한 거는 하나님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니에요. 내 명예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 체면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겁니다. 자,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잘못을 저지르고 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분 밑에 무릎 꿇고 내 죄를 회개하고 뉘우치고 통회하고 자복하며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아우 나 죄 졌어. 아우 나는 정말 못하겠어. 난 그냥 나갈게. 이런다는 거예요. 그게 더 나쁘다는 겁니다. 차라리 그렇게 오물탕을 뒹굴더라도 진흙탕을 뒹굴더라도 그래 난 여전히 크리스찬 난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야라고 그 피 묻고 더러운 그 옷, 이 노래 가사처럼 가래와 토가 묻어있는 그 옷 입고 그냥 주님 앞에 나오는 게 훨씬 더 훌륭한 태도라는 거예요. 난 더러워서 못 나가. 난 더러우니까 안 나가. 이게 좋은 게 아니고 이게 명예로운 게 아니라 그 더러운 것 입고 그 더러운 상태로 주님 앞에 주님 그래도 저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께서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으니 그래도 눈물로 이 자리에 나옵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진정한 성도의 자세라는 겁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이 대학 시절에, 아직 대학생 때입니다. 학교 안 다닐 때. 자, 대학생 시절에 밤새도록 술 먹고 취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네 교회 예배당으로 들어가 자고 있었대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술 취해가지고. 그분이 그 교회 장로 아들이요. 근데 새벽 기도 시작된 내내 거기서 그냥 술 취해 자고 있었던 거예요. 술 마신 사람이 술 냄새 얼마나 납니까? 교인들이 그거 모르겠어요? 다 알고 있었는데 그냥 내버려 뒀어요. 결국 새벽 기도 끝나고 목사님이 깨워가지고 이제 정신 차리고 집에 갔는데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참 낯뜨겁겠습니까? 만약 그때 그 목사님이 난 정말 낯뜨거워서 앞으로 교회 못 다니겠다고 교회 안 다녔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우리가 잘못해요. 지금까지도 잘못한 건 많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내가 내 체면 때문에, 내 명예 때문에, 내 이름 때문에 나는 하나님 더 이상 못 믿겠어요. 죄송해서요. 난 더 이상 교회 못 다니겠어요. 쪽팔려서요. 이것은 우리가 정말로 해서는 안 되는 태도라는 겁니다. 자기의 명예 때문에 스스로 죽은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의 마지막 장면이 사무엘상 31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자,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서 우리가 주님의 곁을 떠나는 의외로 많은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에요. 모욕당하는 게 싫어서, 저 사람들이 나 손가락질 할까봐.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다가 교회 안 다녀요. 내가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내가 담배를 너무 많이 펴가지고, 내가 얼마 전에 사회면에 큰 잘못을 저질러가지고 그런저런 이유 때문에 내가 면 팔려서 못 다니겠다는 거예요. 스스로. 그게 되게 저 사람이 양심적인 사람이다 그렇게 보이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내 명예가 하나님의 은혜보다 위에 있는 거예요. 내 자존심이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저 둘째 아들이 만약에 내가 자존심이 있지 차라리 굶어 죽자, 아버지 볼 낯이 없다 이랬으면 그의 아버지가 기뻐했겠습니까? 우리 둘째 아들 장하다, 너는 그래도 끝까지 명예와 자존심을 지켰구나 이렇게 이야기했겠어요? 명예와 자존심은 그딴 데 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비록 나의 수많은 과거의 잘못과 실수와 그리고 지금도 계속되는 나의 과오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 앞에 기어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때문에 고개를 쳐들고 빳빳하게 기도하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마치 세리가 주님 앞에서 기도할 때 고개를 푹 숙이고 가슴을 치며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예수님 성전에 머물렀듯이 우리도 그런 기도의 삶,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리가 내가 이렇게 지은 죄가 많아가지고 내가 예배당 가면은 사람들이 나한테 눈총을 주겠지. 내가 지금도 이렇게 여전히 세리짓 하면서 많은 죄를 짓고 있는데 내가 낯뜨거워서 못 가겠네. 이러지 말자 이 말이에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에도 여전히 크리스찬이고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바울은 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바울이 만약에 자기의 체면과 자기의 낯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면 그는 과거에 자신이 했던 그 스데반의 죽음에 연루된 일,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일, 그 일 때문에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더라도 쪽팔려서 예루살렘 교회 못 갔을 거예요. 낯이 뜨거워서 예루살렘 성도들 못 봤을 거예요. 내가 지은 죄가 있는데 내 과거가 있는데 어떻게 당신들을 보겠어요? 난 안 볼게요. 이래 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는 자신의 명예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훨씬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러거나 말거나 자기는 그 여러 가지 마음의 부담과 모욕을 무릅쓰고서라도 끝까지 자신의 사명을 향해 달려갔던 것이죠. 이 바울이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는 그래도 여전히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붙어 있으십시오. 눈물을 흘리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께 붙어 있으십시오. 너 같은 게 왜 여기에 있냐고 비난을 받아도 계속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내가 저지른 죄값을 제대로 치르는 길입니다. 회피는 결국 끝까지 비겁한 자가 하는 행동임을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는 깨끗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비루하며 여전히 세상의 죄를 묻히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실수하고 잘못하고 넘어질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아직도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어내지 않으셨는데 왜 내가 먼저 그 사랑을 거부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잘못을 저지른 자녀가 다시 주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바라시지 내 녀석은 나의 명예를 더럽혔으니 너는 그대로 죽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손을 뻗고 계시는,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손을 놓지 마십시오. 아무리 추하고 더럽고 못났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 손을 놓으려고 하는 것은 결국 내가 나 자신을 더 사랑하고 있다는 또 다른 증거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니 스스로를 교만하게 여기지 마시고 함부로 주님 곁을 떠나지 마십시오. 주님을 떠나는 것이야말로 죄에 죄를 더하는 것임을 또한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여전히 그래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영원한 사명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분의 은혜에 의지하여 이 땅에서 우리의 부르심이 끝나는 그날까지 주님 곁에 잘 붙어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과오를 저질렀으며 또 앞으로도 그 일이 반복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누군가의 말처럼 우리는 드러나지 않은 죄인일 뿐 드러난 죄인들 향해 손가락질할 자격이 전혀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낯이 부끄러워 주님을 등지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이 모욕을, 이 고통을 당하고 계심을 기억하고 언제나 주님 발밑에 나와 눈물을 흘리며 그 발을 붙잡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실수 없이 죄 짓지 않고 살면 참 좋겠습니다만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다시 한번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향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비록 세상에 죄가 묻어도 실수를 하고 내 온 몸과 영혼이 더러워져도 다시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당신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여전히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